오늘은 또 축복된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도해 주실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또 빚어내시기 위해서 오늘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듬으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많은 생각들이 안식일마다 가슴을 또 설레게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제목 자체가 주신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그 합당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했던 모양과 그 빛깔과 그 방향대로 만들어진 그릇들만 온전하게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이 지상의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류 인생들이 있습니다만 이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했더라면 그대로만 빚어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들에게 멸망이라는 또 지옥이라는 이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했던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들었더라고 한다면 내 그 미래가 강처럼 또 내 의가 바다 물결과 같이 그런 어떤 평강을 얻었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고 계신 장면 아니겠습니까? 만일 들었더라면 이런 좋은 일이 다 있었을 것인데 너가 너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어떤 욕망대로 모든 일들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떤 그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는 롯의 그 아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는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만 들었더라면 롯의 그 아내도 롯과 더불어서 구원의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내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참 비참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여러 어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종생활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와 같은 결과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어떤 입장에서 은혜롭지 못한 결과, 우리가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이런 어떤 불행한 결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로 넘어갔을 때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와 같은 불행한 그러한 세계까지 우리가 또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유익하도록끔 한 결과가 나오도록끔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범사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으로 한번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렇지 못했던 롯의 아내의 그 입장을 우리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축복받는 삶을 우리가 또 이어갈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홍수로부터 물심판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인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그냥 허투루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 이 지구상에 바다 외에는 뭐 어떤 곳에서라도 이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러한 시절인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범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생각과 우리 가슴에서 지워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꼭 깊이 간직하고 아로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또 19장으로 한번 말씀을 옮겨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까? 안식일날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 오늘의 또 내가 얼마만큼 어떤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빚어지고 고쳐지고 개량되고 또 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하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더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일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창념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9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환한 사위에게 과히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은 결론이 어떠했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까?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롯의 사위들도 결국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같이 다 멸망당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이런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이사야 48장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의 축복으로 연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한 영구로 인해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더냐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기드온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기드온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구원하라는 이와 같은 큰 사명을 받습니다. 그 미디안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 같은 어떤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32,000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그 숫자가 많다고 줄이라 하였습니다. 적군은 이스라엘의 수보다도 월등히 많았죠. 13만 5천이나 되는 그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32,00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고 나니까 1만 명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도 많으니 더 줄이라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결단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꾸 줄이라는 것입니다. 32,000에서 1만 명으로 줄였고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그 군대 13만 5천을 격퇴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지금 성경에서는 옮겨놨습니다. 사사기서의 그날의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뭐든지 그 뒤에는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도자기로 비유한다면 도자기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잘 은혜롭게 지금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자기가 나는 이런 색깔은 싫어, 나는 이런 모양 싫어 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빚어지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결국 깨어져야 될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 하면 평강이 강같이 임했을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마음 가운데 깊이 또 묵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가장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맹세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치 못했던 그런 롯의 아내나 롯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우와 같은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서는 결단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냐 말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원의 승리의 역사나 모세 그 승리의 역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만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니까 40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그 엄청난 숙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니까 순식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두 손을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와 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허락하신 데에는 모세나 또 기드온이나 또 롯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의 뜻대로 진행했을 때 오늘날 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에 준행했을 때 영원한 천국 구원에 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일깨워 주신 그러한 귀한 가르침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함께 또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지 않았습니까? 28장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신 내 말을 들었더라면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가르침 말씀대로 그렇게 내 말을 듣고 그대로만 했더라면 이제 하늘나라 와서 보면 이제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한 자와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의 그 결과가 그때 좀 제대로 깨닫고 열심히 했더라면 후회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기쁨과 영광 속에 그할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다 분명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오순절 이른빛 또 성령 2000년 전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늦은빛 성령 축복이 이 시대에 또 강력하게 또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도록 합시다. 에스겔 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또 다 전하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렇게 산다면 결국 롯의 처와 또 롯의 사위들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로 또 인도해 주신다는 에스겔 3장의 예언의 그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올바르게 또 진리의 말씀을 또 전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 해외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을 또 은혜롭게 다 전할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자꾸 전거되고 유월절이 자꾸 전거되고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이 전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전거되니까 사단은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어떤 설계까지 정확하게 치수까지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전부 알려만 놓아라 말이에요. 그럼 그 뒷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뜻이요 어머니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면 거기에는 노아와 같은 은혜로운 또 구원이라는 그런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기도원과 같은 승리의 결과를 허락하실 것이고 모세와 같은 그 모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식에서 자유민이 되게끔 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다 또 응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평강이 강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 약속을 꼭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간직하시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라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다 내게로 오느니라. 오늘 지키는 이 안식일 모든 어떤 그 절기의 그 규례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이라 하면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준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그 형상대로 지어지고 또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식일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시온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꾸 알립시다. 그래서 천국의 평화와 천국에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 이 땅에서도 다 맛보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